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꽃들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흘고 잠시 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음 찬양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조언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축복이 삶에 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면 있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매 축복의 복이유 나도 가득 다시 한번 너를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축복의 복이유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의 주님께 박수로 찬양드립시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에 두지 나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부르면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크는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요. 14절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지대들이 꾸짖거늘.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경각하고 말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우리 새해 말씀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인사를 이제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 거의 절반이죠. 한국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내일 모레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이번 주에 뭐 어디 놀러 간다, 어디 한국 간다고 여기저기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조심히들 잘 다녀오시고 부디 계신 곳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된다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 계신 그곳에서 꼭 일주일에 한 번 꼭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성도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 어린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갈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경에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신 중이시죠. 잘 아시겠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러 가는 중이신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걷는 도중에 서로 논쟁을 합니다. 말싸움을 해요. 뭐 때문에 싸웠죠? 뭐 때문에 싸웠다고 나와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서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높은 곳, 그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길목 앞에서 누가 가장 서열이 높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멈추시고 가장 큰 자, 니들이 원하는 그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내 이름으로 얼마든지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서열을 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들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서 실상은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너희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란다. 나를 따르는 길은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이지 그런 고지의 길이 아니다. 라고 지금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예수가 걸은 겸손의 길 위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막아버립니다. 언어 표현을 좀 살려보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내쫓을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자, 이때 제자들은 왜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것일까요?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그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땅에 예수를 위해 아이들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땅에는. 뭐 때문에 아이들을 막았다고요? 예수를 위해. 예수의 사역을 위해. 그때 정작 예수님은요, 그런 기특한 제자들에게 분을 내십니다. 원어 표현대로 하면 그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깊은 그 빡심, 대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잔뜩 화가 나신 것이죠.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이들을 금했는데 왜 아이들이 그만 그 행동을 보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깊은 화를 내신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런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큰 자가 되려면 되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제자들이 행한 행동들은 자기 땅이나 예수를 위한 행동들이었던 것이지 되려 예수를 반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제자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실상 예수의 사역을 막은 건 아이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예리한 판단이나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선이나 모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저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쵸?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와 다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과 그 유다와 다말이 행한 행동은 금치사반이에요. 맹목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부모님들?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이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라합에게 그 병사들을 풀어줘라, 도와줘라 했는데 그 라합이 자기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선 아니겠어?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뒀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됐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 이성보다 우리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선도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보시면 우리는 늘 계산을 합니다. 뭘로 계산을 해요?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수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1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갖고 그렇게 돈 벌어서 교회에 임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또는 주말은 그래도 가족들과 화목을 누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면서 이렇게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기존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딴에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고요.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대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갖겠다는 그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까지 계속 선교지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선교 좀 고치다가.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같이 다녔어요. 점심 때 먹으려고. 전에는 제가 라면을 안 먹고 그 선교지 음식을 먹었다가 배탈이 계속 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선교지에 갈 때 이제 저 라면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끓여 먹는 라면 그 봉지 라면을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왔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끓여주겠다고 그랬고 알았다고 그러다가 맡겨주고. 근데 해가 떠오르고 보니까 그 라면물이 완전 하늘이 돼서 온 거예요. 진짜 허예요, 물이. 안 먹어봐서 그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는 아예 그 봉지 라면 말고 컵라면을 가져왔어요. 컵라면. 그냥 컵라면은 그냥 보이는 선에만 이렇게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사님들이 이 컵라면을 이렇게 물 부어서 갖다 주는데 또 한 방울이 한강인 거예요. 또 한강. 근데 그런데도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주는 대로 먹지 여기 찡찡 거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제가 물 따라서 먹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해주시겠다고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는 제가 집사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딱 라면을 까가지고 여기 선 보이셔서 이 선 여기 선만큼만 딱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이건 잘 해보겠대요. 근데 또 컵라면 갖고 왔는데 물이 이만큼 이빨이 쳐있는 거예요. 잔뜩 쳐있는 거예요. 꽉 쳐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꽉 쳐있는 거예요. 꽉 쳐있는 거예요. 이 먹다 남은 게 아니고 물이 꽉 쳐있는 거 여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스터 왜 또 이렇게 했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선까지만 물 부으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물을 잔뜩 넣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몸이 크셔가지고 많이 드셔야 된다고 물을 많이 부었대요. 그거 어떻게 많이 드셔야지. 그래갖고 다음날부터는 이제 제가 그냥 보온병을 달라서 물만 달라고 부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자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레시피가 있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분명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제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도 그러한 자신의 원하심과 뜻을 성경에 분명히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세무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믿으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노하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성공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런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 순진무구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막말로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순진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1살, 이제 15가 됐는데 얼마나 이게 영악한지를 몰라요. 평소에는 제가 불러드린
필요한 것만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하고 뽀뽀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영악해요. 또 평소에는 뭐 관심도 없다가 다른 애를 이뻐하고 그러면은 미쳐요 말이에요. 안 된다고 딱 안되죠. 가만히 안 둬요. 다른 애 이뻐하면 이뻐하지 마라. 소리를 치고. 어떻게 보면 간헐적 효력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참 저도 참 일어난 게 이런데도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오면서 이제 교회 차 타고 오면서 거울로 이제 아이를 보는데 너무 예뻐서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렇게 야한 거예요. 이렇게. 결론은요. 아이들도 그리 순수하고 뭐 순진무구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단체에서 애기들도 과연 뒷담화를 할까? 한다면 몇 살부터 할까라는 그 실험을 했더니 아이들이 3살부터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놀다가 애 한 명이 빠지니까 따따따따 놀지마 이러는 거예요. 몇 살부터? 3살부터 자기 표현을 할 줄 알 때부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3살 누구야? 3살이 없네 여기. 3살부터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3살. 이게 무슨 순진무구예요? 똑같은데. 이렇게 죄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비하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천국 갈 만큼 순수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아이의 어떤 부분을 선하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맞는 내용은 아닌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지금 그렇게 선하다 얘기하는 걸까요? 나이가 깡패라고도 하는데 어린은 다 천국에 한 번 모습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이가 어린 존재 자체를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에 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다 사살당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영유아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 인간의 뒷불급 값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어린 아이 또한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그 이야기에 무엇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인권을 묻는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나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것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팩트는 인권을 넘어 우리 인간은 1살이고 2살이고 할 것 없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성경은 어린 아이 자체를 어떤 절대적 선이나 의의 영역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이를 어떤 모습을 보고 천국에 한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뭐가 천국의 한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어린아이의 그 원어는요, 영유아기 아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0세에서 많아봤자 5세 이하까지, 거의 3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파이디오, 어린아이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은 단순 어린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낮춘다고 해가지고 조금 겸손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낮춤은 그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철저히 기생하며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자기 부인과 의존성을 천국의 핫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이런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천국 갈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살짝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다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냥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상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수여받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광야에 빽빽이를 돌리십니까? 왜 멀쩡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빽빽이 돌리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신의 은혜로운 생명을 명명하는 아이와 같은 자를 만드시려고 광야에 들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살리고 있는 거야.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애기 만들려고요. 네 부모가 누군지, 널 먹여 살리는 것이 지금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읽으신 구절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으신 이 구절에서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자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가잖아요. 어떻게? 받드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이게 한글 번역에서 보면 우리가 누굴 공경하고 높여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을 보시면 이 받들다라는 표현은 공경이 아니라 덱스사인, 받아들임, 수용 차원에서 받아들이다입니다. 9장 말씀에 나온 그 영접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와 영접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애초에 아이들이 뭔가를 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예수가 자신을 만져주기를 원해서 그 바램으로 왔다고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천국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그저 아이와 같이 받아먹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기생하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징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앞서 9장에서 한 아이를 두고 전해졌던 그 말씀을 10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의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의 서열, 너희들의 판단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공부에 기생하여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너희의 인생의 주주가 반성이신 예수 위에 그 낮은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영생을 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오늘 얘기가 끝나고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딱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의 내용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천국은 돈으로 줍을까요? 명예로 줍을까요? 율법 잘 지켜줄까요? 교회 잘 다녀줄까요? 천국은 오직 자기 부인이라는 그릇에 예수의 은혜가 담겨질 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해도 우리 인생이 예수를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 말짱 뻥이라는 거예요. 성적 좋고 세상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시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부자 청년 이야기 있고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뒤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반복되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44절, 45절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만 계속 설명하시다가 장차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생전 주구장창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전하셨던 내용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나는 철저히 부인되고 그가 전하신 십자가 복음만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되지도 않는 그 주식만 바라보면서 수영만 바라보면서 사업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좀 바라보자고요. 확정된 성공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성공. 암만 주식이 상승곡선을 타고 사회도 잘 나간다고 해도 예수 이루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화려한 시체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 믿으시는 성도님들 정말 아무래요. 아무나 할 필요가 없죠. 이걸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고무적인 메시지가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성공도 실패라고 하지만 예수가 있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 성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무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우리 신앙만큼은 좀 어린아이처럼 합시다. 인사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죽어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좀 어린아이처럼.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이요 젊은 청년다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답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시 안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어린이날이라고 다들 아이들 선물 준비하는 바쁘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전해주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되고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올 가정의 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배 찬양을 찬양했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섭니다. 내가 아직 없어도 주님 붙잡고 힘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여 하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만 원하는 주님 손 잡고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이 자리로 다시 한 우리 시간 나가서 주님 손을 잡고 결단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에 두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저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의 성도들 그 자기 분이라는 것을 그냥 교리로만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으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기 고백으로 봉헌하며 나아가오니 이러한 우리 성도의 봉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 주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는 늘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강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믿사오니 그 강하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든 언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한 성기자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내 안에 있지.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대표로 축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나가시는 그 성령님을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어린 나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존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령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 음성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